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천의원 장로 이명정입니다. 이 선문대 교회 젊은 패기가 있고요. 경건하고 아주 영적 분위기가 높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얼굴을 많이 익힌 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참 선문대학교 전신인 통일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충남 교구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부지, 땅 부지를 참 사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그때도 새로워집니다. 제가 58년도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 입교해서 금년이 만 60년 환갑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만 지금까지 쭉 해나왔고 교회에서만, 교회 사이드에서만 공직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부족하고 참 죄송한 마음으로 목회생활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일국 시대의 정통신앙이라고 붙여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이고 창조 이상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인류가 바라던 그 소망의 나라, 천일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일국 시대는 구약의 4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신약의 2000년 역사도 흘러가고 성약 시대도 지나가고 우리는 2013년 1월 13일을 기해서 선포된 기원절 또는 천일국 창건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일국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 또는 참부모 효종의 신앙이 이 천일국 시대의 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천일국의 백성 참부모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망찬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팔복에 대한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이 주는 인간의 마지막 행복이 무엇인가? 그 팔복에 보면 이제 그 6절 8가지가 있는데 앞에 건 떼버리고 가장 중요한 6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7절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8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는 것과 천일국 백성 되는 것이 신구약 성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고 특히 참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역사적으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리 권력이 좋고 부가 빌딩 올라가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자부심 갖는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 가정은 인간 최대 행복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일교회 정체성이 뭔가 확실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75년 참 부모님께서 미국을 순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희망의 날 대향연 강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700명의 국제 기독대를 편성해서 이약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됐었어요. 그럴 때 이 프레스 클럽, 한국으로 말하면 관훈 클럽과 같은 언론인 모임에 초청받았어요. 거기에 초청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노벨상 받은 사람, 이런 수준 있는 분들만이 초청 대상이 되는데 그 자리에 아버님이 초청받으셨어요. 10분 동안 기조연설을 하신 다음에 기자 양반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그런 질문이 터져나왔냐면 포스터에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 국민에게 말씀하신다. 강사 문선명 목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포스터를 보고 전국이 다 붙여들어가요. 이 포스터를 본 기자가 하나님이 미국 국민에게 말씀하시는데 강사는 문선명 선생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아버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로 계십니다.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빛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때에는 누군가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옛날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 국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하고 싶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바로 나, 문선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아버님께서 16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시고 10년 동안 영계를 헤매시면서 많은 도주들과 싸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제받은 오인받은 말씀이 원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원리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산 교구장으로 있을 30년 전에 울산 교회를 순회하고 통도사 9길로 부산 교회로 귀환하는 도중에 언양 밑으로 가니까 통도사 앞에 지나는데 할머니 셋이서 손을 들어요. 태워드렸죠. 옆에 하나, 뒤에 두 분. 타자마자 신나서 이 할머니들이 기사 아저씨, 예, 천당 가시겠어요? 왜요? 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 차를 태워준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데요? 기도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툭 던졌어요.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그러셨어요? 예, 기사 아저씨 천당을 가야지 왜 지옥을 가요?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주님,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제 대신 천당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어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서 천당 보내주시려고 지옥에 이 땅에 고생을 받으시고 결국은 몰리고 쫓겨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데 그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보다 더 낫네요? 그렇네요. 기사 아저씨가 목사님보다 훌륭한 선생님으로 바뀌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갑니다. 기성교인들은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 식구들,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회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또 구원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감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원리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 있어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따르게 되고 참 모든 일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나님 대신 대언자요, 대사자로서 아버님의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짓고 이건 금이라 해도 믿어갖고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우리가 아버지부터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터졌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옷을 입고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합니까?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 전도 전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16살 되던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16살 때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천명을 전수받았다? 그거 참 이상한데? 기다 생각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나온 거지. 아버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젊은 기자 양반, 자네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바보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영계는 말로서 대화하고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영계는 심정의 대화, 사랑의 언어, 이심연신,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인 것을 네가 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 만약에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을 썼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어를 썼다, 히브리어를 말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뭐라고 또 반응이야 하겠어요? 당신 16살 때 히브리어 공부해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은 한국말과 일본말밖에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했다, 일본말로 언어를 구사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했을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계를 몰라서 그렇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통일교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지상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영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목격자 없고 증언자가 없으면, 고발자가 없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왔어도 형이 갔다 왔다고 해도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영인체를 척 보는 순간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몇 초 동안에 순간 다 파악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대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거짓이 안 돼요.
지상 생활의 모든 것은 녹화되어 천년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100년도 또 없다. 6천년 역사도 한순간 볼 수 있는 그것이 영계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영계예요. 복중에서 준비해서 지상 생활하다가 지상 60, 100년 살다가 결국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되어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짧은 지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영계에 가서 편안하게 아버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과 생활을 정리하며 살아야 될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터졌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근데 여성연합 전국대회를 할 때 처음으로 당신께서 나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참여를 하고 선포하셨죠.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벌써 70년대니까 그때도 막 그냥 갱력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아버님께서 당신이 나를 메시아로 믿어주면 나는 당신의 메시아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된 나는 모든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되야 된다. 이것이 신종적 메시아의 시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메시아 아들을 낳아야 메시아가 되는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 아버님은 우리에게 종종 메시아, 국가 메시아, 세계 천주 메시아까지 연결시킨 것은 바로 통일교의 정체성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로 연결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참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지상생활, 영계이기 때문에 지상생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바로 종종 메시아 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 통일교의 축복 과정에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의 아버지 참부모님 하나님의 대신자 대언자니까 그런 우리 원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볼 때는 인간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실체 대상 만물생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나 무형이잖아요. 영계 가셔도 하나님은 형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나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없어요. 형상 실체 대상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상은 형상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만 당신이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물 세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노아 때의 하나님의 양상은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9장 16절의 창세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 때는요. 암솔 쪼개고 양을 쪼갰어요. 비둘기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쪼갠 암소와 염소 사이로 양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결제했다는 뜻입니다. 쪼갠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제하죠. 지금이야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도장 어인을 찍었고 그 당시는 불이 지나가요. 왜 불이 지나가느냐? 원래 계약 당사자 양자 A와 B가 계약을 할 때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그건 뭐냐면 만약에 계약을 타기시킬 때는 전부 쪼갠 짐승처럼 비참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이 결제했어요. 하나님이 결제한 것이 불로서 변했던 거예요. 모세 때도 이제 그 스떨기나무에서 불로서 표현됐다가 말씀으로
언약, 다시 석판과 법궤로 형상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와서 결국은 4,000년 만에 사탄 참소 조건이 제거됩니다. 가인 아벨과 에서 야곱 또는 베레스와 세례 나오는 3시대를 통해서 근본 복귀와 혈통 전환 복귀의 내용을 세워가지고 사탄 참소 조건을 제거한 예수 신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참 상징적, 형상적, 실체적 하나님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4,000년 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양상은 예수님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실체화되었다고 하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의 혈통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경위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계속 후아담이 되고 첫 번째 아들이 되었어요. 독생자죠. 원죄 없는 하나님의 혈통이죠. 그러면 거기에 해와 존재와 같은 신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십자가에 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의 소망이 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소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신분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재림 줄 때까지는 신분 찾기 위한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 아들의 신부, 아내 될 수 있는 신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를 찾아서 사탄 참소 조건, 즉 예수님과 똑같은 사탄 참소 조건을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준비된 다른 신부를 예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문시혈통에서 태어난 문선명 선생님과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그 위치를 그대로 상속받은 문선명 선생님이시죠. 독생자죠.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재림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독생자로서. 그런데 마침 여기에 신부로 사탄 참조권에 하늘이 예비한, 한국 땅에 예비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수가 왜 한국 땅에 재림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예전부터 신부를 한국 땅에 예비했기 때문에 신을 찾아오시는 2000년 역사는 한국으로 귀결되고 오시는 재림주님은 한국으로 한국 땅에 재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버님이 1960년에 어머님 두 분이 청혼식을 해가지고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참부모가 되셨어요. 천일국 시대의 중심을 참. 하늘 부모님은 무형의 실체고 참부모는 지상의 하나님의 실체. 따라서 천일국 시대의 중심은 참부모 신앙이다. 통일교는 가정교회일 뿐만 아니라 참부모 종교.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천명을 받았죠. 그러면 어머님을 언제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13살 초등학교 때. 대모님께서, 홍순의 대모님께서 이북에서 경배하던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 가서 경배 인사드리러 가자. 데리고 청파동에 왔어요. 어우,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이름이 뭐지? 예, 한학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님은 눈을 감고 하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 하시오.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한국에 보내주셨다니요. 이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17살 때. 그때 60년에 아버님 40 성원이 준비되어야 되고 신부를 찾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겠지만 어머니는 참 거의 결정된
상황까지 간 있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노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오집사라는 분이 선생님 만약에 그거 안 되면 그 홍순애 집사에게 딸 있잖아요. 그래 사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장애수씨라는 그분이 같이 목욕탕에 가서 같이 하고 또 머리를 양말로 닦고 자기가 입던 학생을 그 당시 오셨잖아요.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빌려줘서 허브하고 사전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그 사진 받아보는 순간 데려와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아버님께서 프로포즈 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 예비했던 신부를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도 선생님과 더불어 생활하시다가 4월 16일 날 성언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재림주로 오신 성령 선생, 사탄 참수 조건을 예수님과 같이 준비했던 거죠. 좋은 홍순의 이분 얘기를 하자면 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신부, 한학자, 여사님과 만나서 성언식을 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참부모가 나오셨어요. 참 스승이 됐고 참 조상이 됐고, 참 부모는 인류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 처음, 앞으로 참 부모는 없어요. 참 부모님, 유일한 참 부모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통일의 원리와 청국시대의 신앙의 중심으로 참 부모님께서 또 쓰고 계신다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섭리의 전환식. 아버님 성화 이전에 탕건복기 시대는 하나님이 영계무형의 시체로 계시고 영계 계셨어요. 근데 유형실제 지상에는 참부모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대신자, 대언자가 됐잖아요. 이때는 참 아버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한가족을 다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영계 성화하셨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운행하셨지만 이제 아버님이 성화하시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할 때는 아버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영계에서 마음과 같은 실체로 계시고 지상에는 참 어머님께서 참 하늘 부모님 되신 자요, 참 부모 되신 자요, 참 아버님 되신 자, 지상에 우뚝 서신 어른이 참 어머님이시다. 따라서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가 참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실 수 있는 환경이가 된다. 계실 때 잘해라. 이것이 오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리의 전환 시기는 이제 영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참 아버님이 일심, 일념, 일화, 일해 대신 지상의 참 어머님과 영육 간에 하나 되셔서 지상에서 참 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은 마음으로 깨달습니다. 따라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안 되고 분리된다면 육체의 복개가 다 파탄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계획은 아버님의 계획, 어머님의 모든 섭리는 아버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천일국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정통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참 어머님은 아버님과 일심, 일념, 일화, 일체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천일국을 선포하지 못한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2001년도부터 세계에 있는 국가 매체를 다 규립해라. 이제는 조국 방법을 위해서 너희들 모든 규립해라. 그래서 13년 동안을 해마다 다짐하셨다가 어떻게 6개월 남겨놓고 2012년 달에 성화하신 거예요.
정말 그건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님의 이러한 경륜을 계승한 참 어머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을 창건하시고 그리고 천일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어머님은 역사를 재해석할 수가 있고 역사의 비밀을 밝힐 수가 있고 역사의 진실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사하고 천일국을 안착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 참 어머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을 아버님과 동일한 아버님과 참 똑같은 기준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요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황금기가 지나고 섭리의 봄절기를 지나고 어머님마저 연기하시는 분이 되겠죠. 어머님이 연기하시게 되면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겠죠. 그러면 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몸이 참 부모가 되셔서 완전히 연계에서는 참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셔서 그래서 지상에는 참 부모를 배신한 사람이 참 부모님의 뜻과 유후를 계승해가지고 전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안착시켜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참 부모는 연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후계자가 있고 대신에 있다 하더라도 참 부모는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천국 열쇠를 주고 간 베드로는 교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못 되는 거죠. 참 부모의 위상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성리가 진행되고 있다. 성원 이후에는 참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 완료되셨죠. 제2교주, 부교주, 총재, 참 아버님 후계자로 이 말씀 가운데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후의 배란이라고 묻자.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지막 대화하며 임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정신병원에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응급실에서 2주 동안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드리는 이 최후의 베란다 오차는 성화 이후에 20일 지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전국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금요일 보다가 이것도 읽고 대신 읽기도 하고 갑자기 아버님께서 천정궁에 가시겠다. 어머님도 말이요 의사도 안 됩니다. 모든 기술들이 안 됩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막 역적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님 말씀대로 보면 키보다 더 큰 산소통을 그대로 천정궁에 모셨더니 각 방을 다 순리하시며 터치하고 기도하고 터치하고 처음에는 왜 정신대학원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 수련소 월센터 다 방문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천정궁에 복귀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참 빨리 마이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드렸더니 거기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다니 다 이뤘다 3번 하셨고 그러면서 당신의 사명이 하늘앞에 마지막 보고하는 순간이 성경에 우리의 천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 아무도
없이 단둘만의 경상입니다. 아버님의 식탁은 언제나 장 기관장님들과 간부들이 모인 10여 명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보고하고 지시하고 결제하고, 그저 식사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회의 시간이었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식사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래서 이제 청평 호수가 내다 보이는 천정궁의 베란다에 조촐한 오찬을 준비했답니다.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시지 않고 엄마의 얼굴을 반 쳐다 아마 내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고 그러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 하신 말씀, 엄마 고마워, 잘 부탁해. 네. 이것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최후의 임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모병원에 갔다가 다시 성심병원에 오셔서 영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참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버님이 마지막 하시는 순간에 어머님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잘 됐다. 이것이 어머님이 책임 못했다거나 어머님이 누구 말 따라 타락했다, 이러한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그 장면에서 아버님의 어머님이 어떠한 심정, 어떠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시, 일가, 일체, 일회 되신 분으로서 우리는 어머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휴업 주셨죠. 천모지모 치경지모, 하늘이 사모하는 어머니, 땅이 공경하는 어머니. 이게 참부모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의 효였었어요. 참 아버님의 최후의 증언자는 참 계셨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신령은 이제 신령과 진리의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어머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된다. 2020의 피질의 국가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진종교 메시아가 되라 하시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천익원 장로들도 50년대, 60년대 초에 입교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임명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 50년대, 60년도 원로들이 있던 교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되어 있던 예수가 지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이 하나 되셨어요. 16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천명받았죠. 26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죠. 이북으로 가라. 그 안에 원리 말씀에 어인을 받고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과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고 식구와 식구끼리 활동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선령들이, 복귀선례 중심령인들이 전부 다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몽시를 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하고 치유현상이 벌어져가지고 50년대, 60년대 전후로 해서 통일되는 진짜 신령한 교단으로 휩쓸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60년도에 협회장 유회원이 교회장 발령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동지생활 하다가 68년도 가서 대학교 가서 괜찮다 해가지고 서울에 그때 이제 명동 개척교회장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신학교를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62년도에 제가 지금 진천교회를 개척을 나갔어요. 그때 이제 뭐 아무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발령 내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장사를 하니까 500원이 걸려. 그래서 이제 헌금 좀 하고 또 이제 그 300원 월세 주고 나니까 100원 남아. 그거 가지고 뭐 몇 가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7개월 동안 한 사람을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또 일주일간 장사해야 밤새 내지 먹고 살기 헌금하지. 그럼 또 이제 다 흩어져.
한 달, 두 달, 석 달, 일곱 달 되도록 하나도 충동 못해. 고생은 지질이 해. 그러나 그때 신앙은 죽어도 뼈를 묻을지언정 철수하지 않는다. 아버님의 능력 없이는 철수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더니 성화 동창 총회 때 절 보고 간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천교에서 개척했던 내용을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너 앞으로 뭐 아무리 어렵고 죽을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본인의 명령 없이는 뼈를 묻을지언정 내가 철수하지 않고 오늘의 이 고통과 시련은 미래 역사에 있어서 참 빛이 되고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 고생을 참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님 여기 명종이 나왔냐? 예, 여기 있습니다. 저 녀석 그래 좋아 너 말 잘했다. 너 앞으로 40대 되면 어떤 큰 뜻이 있지? 계획이 있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대답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40세 되는 해에 아버님께서 직접 교수부회장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교부장급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교수부회장으로 제가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인데 제가 진천교회 개척 나갔거든요. 그 전에 보건에 있었어요. 그 보건에서 일주일 수련을 하는데 한 겨울에 그냥 막 추웠어요. 한 20년이 와서 수련 받는데 마침 그 수련생 가운데 부부가 애기 둘 데리고 수련 4시 왔더라고요. 강사방에서 5명이 같이 자면서 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내 꼬마 애기 이름을 얘 이름을 수련이라고 짓자. 수련해 봤으니까. 그러고 이제 일주일 만에 헤어졌어요. 그 두 부부는 어떤 분이냐면 땜쟁이 장사. 옛날에는요 단지가 금이 가면 철사로 동여매고 소시 구멍이 나면 나무 떼우고 이렇게 하면서 떠돌이 장사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군으로 해서 이 천안으로 해서 저기 저 안성, 음성까지 한 6개월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몰랐는데 수련이라고 애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강사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그 궁금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법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교회도 안 나가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긴히 부탁한 말이 하나 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하세요. 너 지금 빨리 진천에 가서 인도자 식사를 받도록 해라. 진천에 누가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 이제 음성까지 와서 마침 음성교회를 찾아갔더니 황치우씨가 보이더라고요. 진천에 우리 교회 있어요. 그 교회장이 누구예요? 이명정이라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물어 찾아왔어요. 내가 전도 나갔다 오니까 와있어요. 철부대이 만나고 붙들고 그래요. 어떻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꿈을 꾸고 왔다. 그때가 만 7개월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들어온 다음부터는 방세 걱정, 먹는 거 걱정 없어요. 열심히 전도했더니 40일 안에 5가정 복귀. 그때 이호열, 이범석, 이병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복귀가 되고 그래서 한 20여 명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참 아버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면 영웅회가 나왔어요. 여기가 협조했어요. 오래된 식구들이 많은데 다 이런 경우 다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천일국 공직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버님과 지상에서 어머님이 하나 되셨으니까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절대 믿음 충성하게 되고 식구와 식구끼리 화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대교회에서 선령이 역사했던 오늘날에는 청평에서 선한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이 부활식 다 있었으니까 이제는 선한 조상들이 지상의 후손들한테 내려와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더기나 우리는 효조문들이 이제 있겠다. 청평에 가게 되면 뭐 또 역사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아버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될 때 선한 조상들이 동원되고 그 지역의 충신결사들이 재림협조하고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건 어머님 맞습니다. 참 어머님을 절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오늘날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간직하십니다. 그 독생녀라는 새로운 용어 앞에 아프리카의 뭐 수백만 종단장들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역사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오늘날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어머님 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서 협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요. 한 가지만 제가 두 번째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한사는 얘기입니다만 성철스님 아시죠? 김기영 국가메시아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경북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친구 목회자 동료 세 사람과 갔어요. 해외 인사를 이렇게 등산을 갔다. 가이드가 오늘은 암자의 성철 스님이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오늘 성철 스님 한번 만나볼까? 둘이 셋이 이제 의기 됐어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암자를 찾아갔더니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성철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스님이 성철 스님 안 계시는데요. 하여튼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서로 계신다 하더라도 3,000배 이상 경배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뭐 다 들은 얘기죠.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예, 배는 내려놓고 뭐 몸을 가볍게 하고 난 다음에 경배 시작합니다. 1배, 2배, 3배, 50, 100, 200, 300 땀이 빨 흘리고 그냥 막 몸살을 치고 120번 여러분은 경배하는 많은데요. 120번 경배해도 이 몸살 날 필요입니다. 안 한 사람들. 그런데 300번, 400번, 500번 넘어가 550번까지 했더니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만 종스님이 들여다보더래요. 600, 700, 800, 950대가 넘어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들어가가지고 성철 스님이 만난 준다는 것을 허락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딱 성철 스님 어디서 온 중생들이실까요? 물었어요.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스님은 한국의 생불이시고 불교계의 높은 어른이신 분이니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또 좌로 울로 아래로 이렇게 하더니만 가만히 계시더래요. 보러 왔으니까 보았으면 이제 됐지 않냐 가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1000번 가까이 경배를 드리고 죽으시겠다 했는데 그래 한 말씀 던졌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법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선의 선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진짜 얘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양 가고 처형당했는 일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악을 할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말이 없으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상식인데 산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자꾸 내려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고만 하니 끝없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때 성철 스님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시죠? 하십니다. 예, 저희들은 문선명 선생님의 제자인데 스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환하게 바뀌며 웃음을 보면서 말씀이 귀한 손님을 몰라 보았습니다. 문 선생님의 제자는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 일개 중에 불과하지만 문 선생님은 오색인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더 이상 큰 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석가, 공자, 예수와 같은 마음에 같은 성인이 계시고 불경, 성경, 고란, 주역 같은 경전이 있으나 그대로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스님은 지나는 말씀으로 내가 문 선생님께 가야 되는데 하셨답니다. 그리고 종 스님 그때 차와 간식을 내와서 대접을 받고 인사드리고 왔답니다. 30대 젊은 통일, 멀리 날가는 통일 못해잖아요. 얼마나 제가 교수교에 있을 때 많은 교수님들 목회를 할 때 겁이 났죠. 40세 젊은 사람이 학박사님들만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들은 그저 자기가 전공한 전문 분야에서 박사지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리를 아버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통일의 원리인들은요, 목회자들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재림주 때까지 6천년 역사를 꿰뚫어지고 있는 역사 대가들, 역사 철학자들. 그런가 하면 복중에서 지상에서 영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 우주관, 무형실제 세계의 지상 유형실제 세계라는 우주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 비판할 수 있는 대안까지 갖고 있어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통일의 축복과정들과 그들은 위대한 지식입니다. 박사. 우리 원리는 그만큼 포괄적입니다. 누가 이러한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 철학 가르치는 전국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참아버립니다. 그렇게 배워하고 훈련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저 높게 보지 않아요. 대화 상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를 알고 참 부모님을 알고 누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 참 부모님의 아들들이요. 천일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 신앙은 잘못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 부모님 앞에 효자라고 잡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효자라는 것을 자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고 내가 더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 어머님을 모시는 전국 시대의 백성다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 장부모님, 오늘 성문대 교회 단상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문대학교는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져 있는, 언젠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문대학으로 역사에 기록될 이 성문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대학생이라는 그 자부심,
여기서 종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는 영원한 것이구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과 동시에 우리는 참 부모님의 아들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축복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줄 아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허락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명정 이름으로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